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교독문을 4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높은 손과 거룩한 발로 천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백성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자와 성취를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고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를 새롭고집니다. 우리가 잠시 보는 한눈에 교만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유경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정원 자매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거기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한번 넘겨주세요. 사진 한번 볼까요? 좀 보이나요? 흐릿해가지고 저게 또 또렷하네요. 무슨 사진 같아요? 나무. 예, 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까만 점이 있죠? 이거 잘못 나온 게 아니고요. 까만 점이 있는 사진이에요. 나무에 까만 점이 있습니다. 맞나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시각 정보를 뇌에서 어떤 그 작용을 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들어오는 정보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주변에 막 가지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눈의 시신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눈을 시신경이 이렇게 앞으로 덮고 있는 구조가 우리 몸의 구조래요. 그래서 저렇게 시신경들이 다 보여야 되는 거죠. 가지가 아니고요.
아무 가지가 아니고 막 뻗어 있는 것들이 다 내 시신경들이. 예, 그런가 하면 저 까만 점은 뭐냐 하면 맹점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눈에 이렇게 시신경이 있는데 그 시신경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신경이 없으니까 이게 상이 안 맺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시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맹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저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게 분명히 저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렇게 막 수많은 가닥처럼 내 눈에 시신경이 보인다는 친구 있나요, 지금? 병원 가야 돼요. 있어요? 나는 맹점이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은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그거 눈병이거든요. 없죠?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없을까요? 이 맹점이라는 게 원래는 아무것도 맺히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우리 뇌가 시각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요, 양쪽 눈이 보완해서 더 그렇기도 하고 저 부분은 까만 점으로 놔두지 않고 포토샵 하듯이 뇌가 이 주변의 배경으로 그 부분을 채운답니다. 그럼 저 시신경은 어떻게 없앨까라고 하니까요, 눈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미세하게 계속해서 떨린대요. 그래서 이 떨리는데 계속해서 같이 떨리면서 따라오는 거. 시신경은 눈에 붙어 있을 테니까 이거 막 떨리면 여기 계속해서 따라올 거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내 시신경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저렇게 보여야 되지만 그 보이는 부분은 알아서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보이지 않고 그냥 깨끗한 장면만 보인다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근데 뇌가 알아서 지우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다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요, 내 눈앞에 있는 저렇게 무수한 시신경들조차도 필요에 의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보완도 하고요, 그래서 안 보이게도 할 수 있대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듣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좀 다 듣고 사시나요? 잘 듣고 있어요? 귀가 좀 안 좋아? 우선 귀가 좀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다음 표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뭐냐면 동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가청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아니에요. 주파수예요. 인간을 보니까요, 20Hz에서 20,000Hz까지의 영역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이거나 더 밑에 소리는 주파수는 못 듣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나 개보다 우리가 작은 소리는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작은 소리, 그러니까 더 저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는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동물 소리, 이런. 주파수가 위로 갈수록 더 삐 하는 소리가 더 날카롭게 되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개나 고양이보다는 더 저음 소리를 잘 듣고. 돌고래 같은 경우, 고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은 2만인데 개도 4만, 고양이도 6만인데 얘들은 막 10몇만씩 올라가요. 몇 배나. 그러니까 듣는 영역이 좀 다른 거죠. 우리가 다양한 소리를 잘 듣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장의 돌고래하고 비교해봐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듣는 소리보다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돌고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끄러운 세상 아닐까요? 돌고래는 이렇게 보주파도 듣고 이러니까요. 우리 그 날아다니는 뭐 이런 그 라디오 전파나 뭐 이런 통신 전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저주파인가? 어쨌든 뭐 그렇게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도시 오면 도시가 가깝고 그러면 돌고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세상일 것 같아요. 만약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요. 돌고래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돌고래는 우리보다 수명도 훨씬 길고 뭐 고래는 뭐 수명도 더 훨씬 기니까 돌고래는 인기에서 합니다. 돌고래 입장에서 보면 저 뭐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뭘 저렇게 시끄럽게 사냐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작은 소리도 잘 들리고 멀리서도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빠짐없이 듣고 모자람 없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듣는 거에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거에도 우리 한계가 있어요. 듣는 거에도 우리 한계가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됐으면 목사님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한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찬영아, 오늘은 거기 아니야. 절로 가야 돼. 오늘 그거 하고. 야, 그건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이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뇌신경, 시신경조차 못 보고 살아가는 우리 눈을 가지고 가청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돌고래보다 이 7배 이상 더 안 좋은 우리의 귀를 가지고 듣는 능력을 가지고 안 들린다고? 왜 하나님은 없으실까요? 그렇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럼 됐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면 어디 계실까요? 하늘 위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발견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구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구름 위에 가보니까 없었어. 우주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주에 우리 지금 과학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몇백만 광년까지 다 관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비슷한 거 잘 안 보여. 없어. 4호 세계? 죽은사 가는 세계? 거기 하나님 계신가요? 물론 거기 하나님 계시겠죠. 근데 4호 세계에 계시면 우리 지금 살아있는 여기에서는 우리는 무슨 소용이야? 4호 세계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모사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이런 질문했을 때 우리 연초에도 한번 정리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 나라, 하늘이 천국, 맞아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만 끝났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우리 가봤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그래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요. 이것도 틀린 이야기 아니죠. 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계시다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들락날락해도 될까요? 왔다 갔다 해도 될까요? 우리 마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계시다. 우리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하나님 없어. 이게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의심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우리 계속해서 배워왔어요. 이거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됐으니까요.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좀 더 정리해 보면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맞나요? 하나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요. 몰라요. 모르는 게 맞는 거죠. 모르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모르는 게 현실 아닌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지금 어디 계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어디에나 계신가요? 맞죠? 이것도 그 양자역학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불리하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지금 모른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됐으면 우선 또 한 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따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가자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름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뜻을 통해서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라, 더 좋아질 거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신앙을 잘 누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좀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그 관점과 편견을 바꾸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많이 준비했어요. 여기 이 얼굴 어떻게 보여요? 저 뒤에도 보이나요? 이거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 무슨 얼굴로 보이나요? 손이나 갑자기 가서 자 상황 파악해야 돼. 저 무슨 얼굴로 보여? 반대로 된 얼굴인데 그래. 무슨 표정이에요? 웃고 있어요? 슬픈 얼굴? 네. 한 가지만 합시다. 아니, 지금 딱 보이기는 어때요? 너희가 자타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보기에는 어때요? 슬픈 얼굴인가요? 웃는 얼굴?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네, 찡그리고 있는 얼굴입니다.
화난 얼굴이죠. 이게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사진인데 돌려만 놓아도 똑같은 사진인데 막 여러 가지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 사진 보면 어때? 무슨 사진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은 무슨 사진 같나요? 화난 사진. 화난 얼굴. 고운 있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보면 이견이 없어요. 전부 화난 얼굴이에요. 근데 돌려놓고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웃는 얼굴이다, 찡그리는 슬픈 얼굴이다, 고뇌한 얼굴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죠.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얼굴 사진입니다.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르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색깔? 예. 땡입니다. 예. 뭐가 다를까요? 표정? 표정 땡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표정이 좀 달라 보이긴 한다, 야. 이것도 그거겠죠. 뭐가 다를까요? 눈을 뜨고 감고, 누구십니까? 눈을 뜨고 감고, 네, 손님 팬입니다. 누구지? 빛? 빛? 그래, 이쪽은 빛이 들어오고, 이쪽은 빛이 안 들어오고, 맞는 이야기인데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 뭐가 다른 걸까요? 또 다른 의견 없나요? 그림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심오한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닌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답은요 아니에요. 이거 다음 분 넘겨주세요. 원래는 이런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면 양각이에요. 바깥으로 볼록 나오게 깎은 조각. 한쪽은 뭐냐면 음각이에요. 안으로 들어가게 똑같이 저렇게 볼록 튀어나오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양각과 음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근데 보세요. 다음 위로 한 번만 더 올려줄래요? 위로. 아까 그 사진 보였어요. 예. 이 사진을 봤을 때 적응 한 번만 나와서 앞으로. 예. 보면 어때요? 이쪽은 당연히 양각이니까 나와 보입니다. 이쪽은 음각인데 어때요? 들어가 보이나요? 나와 보이나요? 나와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한 명만 하면 짰다고 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민식씨. 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잘 봐야 돼. 네. 한쪽은 양각이 분명해요. 이쪽은 볼록 튀어나온 거니까. 이쪽에 볼 때는 어때? 들어가 보인다고? 네. 어느 부분이? 자, 어느 부분이? 병원 갈 뻔했어 지금. 주일날 은혜롭게 와가지고. 근데 이게요, 다 보면 다 똑같이 볼록 튀어나와 보여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뇌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요.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사람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건 뇌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이때까지 평생 사람은 한 번도 얼굴이 뾰족하게 나온 것만 봤지 뒤로 이렇게 들어간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앞에 보여줘도요 볼록 튀어나오게 보인다. 사람이 신기하고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또 뇌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하는 말이 관점입니다.
관점이 바뀌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또 편견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내 시각과 생각. 이게 있을 때 아무리 눈앞에 들여밀어 보여줘도요. 그렇게 못 본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해서, 또 옆에서 세밀하게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 이런 관점을 늘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편견을 좀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동행하고, 이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봐도요, 의학적으로 봐도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가능한가 했을 때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성경을 주셨고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많이 읽어도 좋아요. 아니면 한 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 성향에 맞게 많이 읽든지 아니면 한 절로 가든지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봐도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런가 하면 둘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도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많은 부분에서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것들이 더 의미 없어지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 그런 거죠. 수치화할 수 없는 마음이나 생각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수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상품 이런 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수치에 따라서 그렇게 내리는 결론이 맞는 걸까요? 또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빠지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그건 세상에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 교육부를 횟수로는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15년 하면서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똑같아요. 목사님 보면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교육부에 있어서. 뭘까요? 나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이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중고등 몇 명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나도 궁금해, 나도. 목사님도 어디 친구들이 지금 담임 목사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또 다른 데서 다 이제 동기들이 목사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일하시잖아요. 그럼 모이고 만나면요. 나도 궁금해. 요즘 그 교회는 몇 명이야? 중고등 몇 명, 청년 몇 명이야? 왜냐하면 그 숫자를 통해서 타락되는 것들이 있거든. 숫자는 들으면 이제 타락되는 것들 몇 가지 요소가 있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잘 안 묻는데요. 우리만 한번 봤을 때, 우리 출석률을 보면요. 우리 부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출석률을 보면요. 목사님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연초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해요. 좀 일이 있거나 이벤트가 있거나 이럴 때는 좀 늘기도 하다가 또 날씨 추워지고 이러면 좀 줄기도 하다가
날 좋으면 또 풀리면 또 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비슷비슷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출석하는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 부서는요, 연초나 지금이나 고만고만한 부서예요. 별 성장도 없고, 후퇴도 없고, 제자리죠. 근데요, 이런 거죠. 우리 연초에는 목사님은요, 너네도 얼굴을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연초에 와서 인사까지 하는데도 나 그때 막 몰랐었잖아요. 지금은 알잖아요. 우리 연초에는요,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와가지고요, 편하게 인사해요. 그치수야. 한번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인사 건네고, 말도 편하게 하고, 한 번씩 뭐 인사말도 하고, 그런 것들이요, 연초보다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요하고 중요한 성장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해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수치로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성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해 정말 수고했다고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수고했습니다. 박수는 안 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숫자의 성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필요는 하지. 근데 목사님 개인적으로요, 그냥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숫자가 많아서 좋은 교회라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내가 너네들 데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나쁜 놈이지. 지금 이미 숫자가 더 많은 좋은 교회들 많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빨리 거기 가야지. 그런데 보내야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고 그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배가 지금 이 자리라면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계획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더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이 땅에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이 동네 바로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것 가지고 회의도 해보고 회의하면서 실천도 해보고 나가서 도전도 해보고 그렇게 모여서 밤새도록 진지하게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배고프면 시간 많이 지나서 배고프면 좀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수련회가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세워갈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그런데 무조건 사람이요 늘 열심일 수 없어요.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지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잠시 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앉아있을 때 나만 퇴보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런 세상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요? 맨날 빠득빠득 살아야 돼요. 실수가 없이 실패가 없이 빠득빠득 살아야 돼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내가 좀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 같이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좀 쉬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끌어줄게. 같이 손잡고. 그리고 내가 좀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는 혼자 가지 말고요.
같이 좀 가자. 그럼 좋지 않을까요? 그럴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시대에 무슨 내각을 생각하고 또 심리학을 생각하고 착시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주셨던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똑같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바쁘게 살지만, 힘들게 살지만,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살고 억울함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그러지고 일그러진 세상 가운데 본질을 놓치지 말고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세워가고 말씀에 빠져서 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는 우리의 나이가 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되었다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